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24번째 교만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아마 30가지를 한번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번 1번 어제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받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는 교만의 이제 상태가 어제 말씀 받은 것 같이 누구보다 나를 높이고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귀여운 정도고요. 그 교만의 본질은 자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떤 제자나 통치나 간섭이나 명령이나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 없이 우리 인간 내 생각 내 어떤 방법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분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교만인 걸 배웠습니다. 그 교만은 미련함과 함께 있습니다. 우매함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가 되는 게 뭐냐? 굳이 성경적 용어로 쓰면 이제 겸손인데요. 사실은 겸손이란 말도 그렇게 합당치가 않아요. 저는 이 교만의 반대는 순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겸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에 우리는 좀 이렇게 겸손의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 무엇에 어떤 나의 어떤 의지를, 인간적 의지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의 운명, 이 운명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운명적인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계속 생각했다면, 또 하와가 그랬다면 이 뱀의 사단 타락한 천사의 이런 제안을 거절했겠죠. 그러나 그런 의식이,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피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당신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비껴진 관계, 얼굴을 대하고 진심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아담도 스스로 그렇게 자기 양심이 찔려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선악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래서 그것을 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변명해서 자기를 좋은 괜찮은 사람으로 입증하고 싶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그런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에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들의 운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우리들의 필연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된 순종이죠.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이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자기의 지위, 자기 지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지위가 아들의 명분입니다. 아들의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 아들의 위치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것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임을, 아들 되었음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들을 늘 아멘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내게 들어온 소스,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의 운동 통치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사람이 순종해야 되고, 내 혼의 사람이 늘 그것으로 기뻐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사실은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수틀리면, 계산이 안 나오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처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을 따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 내가 돈을 많이 이익을 많이 봤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전부도 아니고 그 몸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내 소유로 삼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계획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생명의 몸을 주어 함께 사시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고 자존하며 살며 더 좋은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교만이며 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거, 아들로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거룩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이것을 부인하는 거, 이것을 부인하고 내가 낙심하거나 또는 내가 교만해지거나 이런 것은 뭐다? 이게 진정한 사실은 탈선이죠. 타락이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죠. 쟤는 정말 광신자 같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도 날마다 아침에 와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리고 양식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좋다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생활인 거예요. 정상적인.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힘들다고 또는 바쁘다고 또는 너무나 요새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고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 멸망받아 지옥으로 보내고자 하는 사단의 영들의 역사인 것이죠. 자, 고전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바 쓴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서로 지체 간에도 서로 이렇게 파벌이 있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우리 파가 더 세냐 니네 파가 더 세냐, 우리가 더 한마디로 영적으로 탁월하냐 은사가 많으냐 너네가 많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한 것을 너희들은 우리에게 배워.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한 아볼로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개척을 했으니까 바울이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목회자인 아볼로가 가르쳐줬죠. 바울과 아볼로가 전달해준 이 말씀들,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한마디로 이제 바울 베드로파, 또 이제 자기들이 뭐 또 구성을 했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이 교회에도 그노시스적인 영지주의 이 계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이죠. 영지주의 철학. 이 철학이 이 기독교의 말씀에 더빙이 되어서 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몸의 생활은 더럽다. 세상은 더럽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영으로 하는 거, 영적인 거. 그래서 오늘도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와 또 사회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사회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좀 진보적, 이것이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사실 둘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슨 좌우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그냥 진리 그대로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영지주적인 그런 측면에 많이 빠져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이 성령의 은사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서만 특별히 바울이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언, 애언, 통변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단도 충분히 역사하는 그런 은사에 지나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은사를 다뤘던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터진 것을 한마디로 잘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지. 고전 이 12장, 14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막 은혜의 말씀이고 막 생명의 말씀이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수습해주고 제대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능력과 은사인 거죠. 여러분, 그 능력과 은사는 여전히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필요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전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앞에 아볼로와 나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하면서 기록된 말씀만 전했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우리는 전하는 거다. 기록된 말씀만. 이것을 우리에게 배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교인들끼리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기록되지 않은 말로 서로 주장한다 이거죠. 우리가 가르쳐주고 기록된 그런 말씀 밖으로 너희들이 넘어가서 자꾸 내가 옳다고, 내 체험이 옳다고, 내 은사가 옳다고, 이런 내 애언이 옳다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애언이 뭡니까? 애언은 뒤에 한 예언자를 따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예언했어요, 두 번째 예언했어요,
세 번 채워냈어요. 이런 모습 다른 교회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어느 교회든지 초대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예언은 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다음 예언한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앞에 잘못됐으니까 내지는 폐기돼서 다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한 것도 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세 번째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논리만 잡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방언이나 예언 모든 것들이, 방언은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바울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예언은 참 예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언은 뭡니까? 진정한 선지자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작동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밝히고 증거하고 더 되김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자, 우리는 선교부에서 간판도 이렇게 심플하게 잘 만들었어요. 프랭카드도 우리가 이번에 통일을 했어. 저 밖에 있는 간판과 여기 프랭카드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 우리 현황 전광판도 있어서 계속해서 하루에 건 18시간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하루 중에 켜 있습니다. 저걸 누군가가 보고 아마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 또는 새남교회 와볼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언이에요. 이런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합당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이게 진정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영역이 뛰어나다, 자기들이 어떤 영적으로 또는 생명적으로 우위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거기서 나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 이렇게 해서 서로 파벌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지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자면 그건 영적인 싸움도 아니에요. 그건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패망의 길로 전부 다 단체로 지옥 가는 그런 짓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이상을 말하는 것은 가짜다 하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옳죠. 옳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우, 바울 목사님은 너무 고지식하다니까, 너무 세다니까. 그럼 우리 뭔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여서 말이 이 말 저 말하고 말이야. 여자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숫자도 이렇게 우리가 좀 해요. 그런 맛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하여튼 바울 목사님은 말이야 너무 지나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증언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듣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더 생각하고 들으면 무지막지하게 센 말씀이에요.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저도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가. 가끔 전화를 오는 친구인데,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야, 너는 말씀이 너무 강하다, 나한테.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이 붙어 있냐? 가끔 전에 그 얘기를 꼭 해요. 세도 너무 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뭘 세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난 그냥 읽고,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선포하는데 뭐 그게 센 거냐? 그게 세지. 날 비판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저를 항상 축복해줘요. 민준아, 너는 군산에 있으면 안 돼. 큰 데로 가. 막 그래. 그냥 립서비인 거 다 알아. 립서비인 거 다 아는데. 그래, 너는 하여튼, 제가 같이 이 지방에서 목회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익산에서 있었고, 난 군산에, 원래 익산과 군산이 같은 지방이거든요, 우리. 개척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말씀 한번 붙잡으니까 놓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만 파면서 이렇게 있는 게 자기가 볼 땐 좋아 보인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그래 가끔 저는 축복을 해주는 친구예요. 이 말씀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강하고 안 강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말씀 말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그 열매로 자라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겸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마당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애적 자아들을 자꾸 내려놓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하는 것도 남들이 잘한다고 하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들들의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아들들의 진정한 겸손은 내가 아들인 면모를 보여내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 다른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자꾸 나타내는 게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딤전 6장 3절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사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했죠. 어제도 잠언에서도 그랬지만 미련함과 교만은 같이 가는 거라고요. 제대로 알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가 접촉하는 방법인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그게 정말 지혜이고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게 미련함이에요. 그게 멍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것은 이 미련함과 이 우매함과 우준함과 늘 함께 짝으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못 알아먹어요. 왜요? 이미 사단에 의해서 이 미련함에 어떤 인침이 있는 거지요. 다른 인간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하나님의 접촉 방법인 통로인 이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정말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지만 했을 때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거죠. 혼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경청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련한 자는 처음 한 1, 2분 듣다가 듣지도 않습니다. 틀렸다, 맞다, 나하고 다르다, 잘못됐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야.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어. 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근데 뭔가 얘기가 나오면 마치 지가 그 계통으로 한 30년 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피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도 않아.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 그냥 논리만 따지는 거, 논리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대화할 때 어떤 논리만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리로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뭐다? 투기, 분쟁, 싸움이라는 거예요. 비방, 악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하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돼. 자기 생존권도 아니고 자기 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 관심사도 아닌데 남의 일 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걸? 배나라?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관계도 없는데. 우리 정말 그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감나라입니까? 대추나라입니까? 예? 아까 뭐라고? 배나라. 뭔 나라가 이렇게 많아. 우리의 정말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잖아요. 우리 여기에 포커스에 맞춘 것만 힘을 열으면 돼요. 예, 뭐 배나라에든지 뭐 어느 나라에든지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교만이냐? 4절에 교만하여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가 교만이길래 이렇게 무식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 싸우고 남을 비방하고 약한 생각을 계속 갖게 되었냐 말이에요. 교만 때문에. 그건 바로 3절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그리고 바른 말, 곧 바른 말이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씀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말씀과 경건한 어떤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어디서 주워들은 거, 어디 가서 좀 본 거, 그런 것을 마치 그게 정말 진리있냐, 그게 복음이냐, 그게 정말 옳은 것이냐, 그런 것들로 무장해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 남을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바른 경건한 교훈, 바른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다른 것, 어떤 신상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새로운 것을 제가 알았다고 해서 자꾸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하는. 이게 오늘날 사실 목사들도 그래요.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교 목사들은 정말 영어 원서를 봐요. 원서. 어떤 신학서적이나 어떤 이런 기독교 서적을 원서를 봐야 돼요. 왜? 남들 똑같은 기독교 서적에 나와 있으면 똑같은 책 보고 똑같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야, 번역되기 전에 원서를 갖고 보더라고 보니까. 대단하죠, 인간적으로. 부럽죠. 저는 아예 안 봐요. 봐도 잘 몰라. 보내고 사전만 이럴 때 찾고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낭비돼. 그래서 저는 성경만 봅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무식한 건 아니에요. 저도 영어로 봅니다, 성경. 헬러로 봅니다. 히브리어로 봅니다. 계속 읽는다는 게 아니라 뭐로 좀 중요한 단어만 사전 보고 찾아요. 예. 뭐 그 정도면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뭘 굳이 외국어로 보면 뭘 거야. 다 아는데. 자꾸 좀 헷갈리는 거. 이것만 원전을 보고 또 영어로 해석한 걸 보고 참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길래 일반 책을 많이 안 봐도 설교하는데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설교를 오래 합니다. 뭐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세상 책에 있는 내용 듣고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안 읽을 때 대신 많이 읽어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재밌어요, 사실은. 시험 때도 보면은 시험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머리 좋은 애가 들어올 때 전교 학교에서 하여튼 우리 과외가 굉장히 180명인가 들어왔는데 4등으로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놈은 공부를 안 해. 그거 나보고 시험 되기 한 20분 전, 30분 전에 나올 게 뭐가 있냐. 내가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나올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그 설명 좀 해줘봐. 설명 듣고 갔는데 나하고 똑같이 점수 나와. 설명, 그러니까 그게 재밌대, 자기는. 예, 뭐가 나올 거 내가 찍어주고 그걸 설명해주고 그게 재밌다네. 그리고 안 잊어버린대, 내가 설명해주면. 그래가지고 그 친구나 나랑 점수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하여튼 항상 배가 아프고 그랬는데 이게 남이 다 읽어놓아가지고 단시간에 설명, 그 책 읽어주는 난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너무 재밌어요. 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내가 다 읽을 시간이 없고 목사님이 대신 다 읽어서 그런 책들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정말 좀 큰 교회들은 보면 책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근데 저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근
한 15년 전 도서비가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책을 안 사니까 많이. 가끔 내가 이제 주석서나 내가 정말 좀 필요한 거, 그것도 지금 한 7, 8년 전에 주석서 이제 한 지를 사고는 뭐 지금까지 사본 적이 없죠. 별로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참조할 그런 것만.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도서비도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다시 사실 책을 안 사요. 그래서 지금 반환할까, 줄일까 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리의 말씀 넘어가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진정한 뭐다? 이게 겸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따릅니까? 바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다시 말했습니다, 겸손은 누구보다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을 때, 십자가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아들이 됐으면 아들 대놓고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으면, 부활 승천하고 내려와서 정말 안 입고 더럽고 막 그래도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아들을 만들고 자라나게 하고 있으면 그걸 은혜로 감사로 생각하고 시인해야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시인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뭐다? 겸손이다. 근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더러운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교만한 놈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 속에서 함께 거쳐 살아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멋지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아마 내가 하나님은 아마 속병 걸렸을 거야. 아마 분명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속병 걸렸을 거예요. 심장병도 걸릴 거야. 막 하는 집마다 내가 가끔 막 놀래게 하니까 저는 운전만 하면 막 옛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막 저들은 문제를 왜 졌다 이러는데 막. 근데 어느 날 뭐 깜짝 놀랐대요.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 또 내가 정죄한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근데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난처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나를 왜 부인하냔 말이에요. 왜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잠언 13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꾸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권면을 겸손한 자는 듣습니다. 예. 자, 빌립보 2장 2절로 3절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 형제입니다. 형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신자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 간에 동일한 아들, 가족들 간에 하는 그런 사랑과 불신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예, 우리는 주위 형제들을 먼저 더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더 사랑으로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인들, 우리 지체들부터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야 불신자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체가 아니에요. 이 지체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몸이 틀렸어요. 나는 이제 이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이 몸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제 완전히 커밍아웃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그려,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또한 참 교만한 자죠. 예, 교만한 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몸을 사랑하세요.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불쌍히 여긴다,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언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막 내가 불쌍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불쌍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불쌍하겠어.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목사들 같이 목사 부부 같이 속 끓이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이해해요. 예,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을 더 끓여. 세상에 늘 근심이야.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없으면 없어도 괴롭지만 있으면 계속 이게 교회냐고요. 사실 교회 아니에요. 교인이 많은데 그만큼 속썩인 사람이 많고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고 사모들이 막 속병 다 걸리고 우울증 오고 막 조현병 가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예전에 아는 한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시골인데 장로님 선임 장로죠. 은퇴를 앞둔 장로님이 사택에 쓱 들어온대요. 안 간대. 여러분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얼마나 피곤해. 목사 부부가 쉬고 싶고 끝나자마자 따로 들어온대. 따라 들어가지고 2시간을 훈계를 한대. 훈계를 듣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시고 가신다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며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처음 갔더니 한 주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 오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입 교육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말이요 매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듣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그 목사님 참 인격적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야 이놈 새끼가. 그러니까 사모가 똑똑해. 사모가 듣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개 장로 나가 그랬대. 어디서 건방지게 막. 그랬더니 막 나가더래. 그러더니 내가 아는 목사 그러더래. 여보 잘했어 그러더래. 여러분 이런 게 목사의 세계예요. 목회자의 세계. 예, 그런 못된 장로들 몇 명 있으면요. 그 괜히 건드리면 이게 교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이 터줏대감인데 그거 한번 움직이면요. 그거 한번 입을 열고 움직이면요. 한 10가정만 움직여도 교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 있어요. 목회 못해요. 목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오자마자 그러면 바로 또 교회로 온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나쁜 평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 죽었다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믿음이 십자가 믿음이 사모는 많이 세속화돼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뻘떡이 나왔어. 이 아무개 장로 막 반말하면서 안 나가 막 그래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또 사모가 또 십자가 붙들고 있으니까 연말에 송구영신 때 가서 사과했대. 그땐 또 가끔 들은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힘든 거예요. 목회자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 힘든 게 생기면 토스를 해요. 주님께. 속 안 끓여요. 할렐루야. 네, 속 안 끓여요. 그 제가 이렇게 살 빠진 거 봤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기 어렵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조금 덜 먹어요. 근데 살 빠진데 얼굴만 좀 봐요.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보니까 얼굴만 빠져. 다른 데 하나 안 빠지고 얼굴만 빠져. 교육자 가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나보고 이렇게 수척해졌냐고 그래요. 근데 배는 안 그렇거든요. 얼굴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밑으로 빠지는데 위만 빠지고 말아버려요. 근데 제가 좀 앞으로 좀 살을 좀 빼려고 그래요. 내가 저번에 뺀다고 그랬는데 딱
딱 3kg 빠지네. 안 빠지네. 얼굴 살만 3kg 빠지고 안 빠져.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빼려고 그래요. 예, 빼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밥 산다 뭐 그런 소리 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원래부터 잘 안 했지만 밥 사줘도 안 먹어요.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만, 딱 한 달 정도만 다이어트하고 안 하려고요. 근데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잘 이렇게 코가 막히잖아요. 이게 하나님 감동 주시기를 이게 살이 쪘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살이 찔 데가 없어. 콧속까지 살이 쪘어. 그 살을 빼야 되는데 얼굴 바깥살은 빠지는데 속살은 또 안 빠지네. 그래서 왕창 전체를 빼면 좀 빠지겠지 하는 감동을 주셔서 좀 전체적으로 좀 빼려고 그래요.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코가 막히는 날 이렇게 설교하면 거의 숨이 멎을 지경에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숨을 많이 못 쉬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막 그런 정도. 여러분 설교 나서 기도할 때 제가 잠시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게 많거든요. 좀 이것 때문에 정말 나는 많은 회방을 얻어요. 말씀 운동 훈련할 때도 너무나 힘들고, 그것만 아니면 제가 말씀 운동을 옛날에 여기 뭐 예전 오래 계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설교 딱 시작하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1시간 반 막 이렇게 설교 쫙 해버렸어요. 지금은 거의 2배속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거기가 살이 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곡기를 좀 끊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자, 빌립보 2장 했죠? 8차례입니까? 자, 2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의 몸 내 한 몸 지체들에게는 여러분 서로를 더 높게, 서로를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의적 숭배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우리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8,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전히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진정한 겸손은 모든 것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모든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위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와 우리는 왕이야.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아들들인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죠. 너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드려 토스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속끓이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막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여러분 그런 애통과 그런 분노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이야 토스하면 끝나.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허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토스도 하지만 우리가 표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가 컨트롤을 짓는 거야 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교만이 무엇이며 겸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정말 행복한 삶, 좋은 가정, 정말 내가 좋은 사업, 또 좋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멋진 사람,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겸손은 반대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사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나의 운명이고,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고 이게 나라, 이게 이런 게 바로 나구나 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뭐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이게 겸손이다. 이게 겸손이다. 자, 밑에 선포가 맞춥니다. 교만은 죄이며 불순종이죠. 겸손은 반대입니다.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나 이민주는 교만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겸손한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선포하고 또 10가지 기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